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이 땅에 계시지 않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오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에요. 오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사명의 완수기 때문에 그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시고 또 그렇게 사역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상징인데요. 왕이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승리를 하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죠? 보좌에 앉는, 왕자에 앉는 모습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것은 뭡니까?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자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승리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자에 앉으셨어요. 승리자로 앉으셨어요.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히브리서의 모든 요점은요.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왕이시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참으시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보좌에 앉으실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우편이라는 표현은요, 영광을 말하고요, 존귀를 말해요.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앉으셨다라는 의미로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왕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에게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후에 보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중요하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어.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라 하고 찬양하여, 모든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들은 뭐 할까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모아요,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과 영적인 존재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승리하신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능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란 무엇일까요? 승리란 무엇일까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승리란 무엇일까요? 형통하는 것일까요? 적을 쳐서 이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의 승리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믿는 자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을 완수하시고 완성하신 것이 승리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는 승리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구 경기를 여자분들이 좀 이해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야구 경기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는 1루, 2루, 3루가 있습니다. 3바퀴 돌아가지고 홈으로 다시 돌아와야 1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야구 경기인데요. 야구 경기를 보면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야구 경기 하다 보면은 가끔은요, 희생번트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1대 0으로요, 경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1대 0으로 경기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1점을 얻어야만이, 동점이 돼야만이 연장전을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결정적인 찬스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3번 타자가 포볼로 1루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 1점을 얻어야, 1사예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점을 얻어야 돼요. 그 3번 타자 다음이 누구죠? 4번 타자예요. 4번 타자는 어떤 선수입니까? 홈런을 치는 선수예요. 그래도 홈런 가장 많이 치는 선수고 잘 치는 선수입니다. 4번이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4번 타자에게 뭘 지시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희생 번트를 지시해요. 이게 1루에 있는 사람이 2루로 가야 그 다음 타자가 안타를 쳐주면 홈으로 들어와서 1대1이 될 수 있거나 2대1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타자에게 뭘 요구하죠? 이 홈런을 치는 선수에게 뭘 요구해요? 번트를 요구해요. 근데요, 대부분의 이 4번 타자는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번트 대, 희생 번트 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요? 희생 번트를 대요. 그래서 죽어요. 1루도 가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1루 주자가 어디로 가요? 2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4번 타자처럼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요, 감독이 볼 때 승리하기 위해서요, 번트를 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4번 타자가 번트를 대는 것을,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끔은요, 희생 플라이를 날릴 때가 있습니다. 저기 희생 플라이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어떤 거냐면 3루에 선수가 있어요. 1사, 한 명이 죽었고 2명 죽으면 끝나거든요. 한 명이 죽었고 3루에 우리 팀 선수 한 명이 가 있어요. 홈으로 와야 돼요. 근데 멀리 보내게 되면, 받아버리면, 외야로 보내는데 받아버리면 이 사람 타자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3루수가 멀리 달려서 홈에 들어와서 1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끔 이 대타를 고용을 해요. 그 대타를 고용해서 대타에게 하는 건 뭡니까? 너 홈런은 못 쳐도 괜찮다. 펜스 앞까지만 쳐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하는 건 뭐냐면 펜스 앞까지만 멀리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하는 거야? 잡혀서 죽어요. 죽지만 3루수가 어떻게 해요? 1, 2에 들어와서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내는 것이 희생 플라이가 있죠.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요, 실력이 좋은 선수가 희생 플라이를 날려요. 쳐가지고 멀리 보내요. 펜스 앞까지 보내서 점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팀이 승리하면 누가 승리하는 거야? 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발 투수가 잘 던졌어요. 잘 던졌는데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잘 던지다가 무사 말루가 됐어요. 1루, 2루, 3루에 다 상대방 팀 선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 맞으면 1점이든 2점으로 동점이 되거나 역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석에 딱 쓴 사람의 선수가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4번. 가장 잘 치는 선수가 딱 4번이 타석에 섰어요. 그런데 이 4번 타자에게 약한 게 있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또 약점이 있잖아요. 이 4번 타자가 약한 게 뭘까요? 좌완 투수. 왼쪽 투수에게는 약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0점으로 잘 막았던 선발 투수를요, 감독이 어떻게 하죠? 들어오게 해요. 너 이리 와. 그럼 누구를 보내요? 왼손 투수를 보내요. 왼손 투수가 4번 타자를 향해서 볼을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4번 상대방 타자가 딱 땅볼을 쳐가지고 아웃됐어요. 왼손 투수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한 볼에 볼 하나 던져가지고 이 4번 타자를 잡았잖아요. 근데 감독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 그렇죠. 볼 하나 던진 이 구원 투수를 또 들어보내요. 왜냐하면 이 구원 투수는 뭐 하는 거야? 볼 2개 가지고 누구를 잡는 거야? 왼손 투수에게 약한 4번 타자를 잡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야구를 보게 되면 어떤 선수는 1회부터 9회까지 다 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순간에 나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어요? 딱 한 번 공을 던지거나 딱 한 번 공을 던지거나 딱 한 번 공을 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죠. 결국 팀이 이기는 것이 뭐예요? 그 선수가 이기는 거잖아요. 모든 선수가 다 이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회부터 9회까지 뛰는 모든 선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희생 번트를 대라, 어떤 사람이 희생 플라이를 날려라, 어떤 선수에게는 왼손 투수처럼 공 하나 던지는 것으로 나의 사명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팀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기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떨까요? 잘 보이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못 보는 게 뭐가 있겠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세요.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다 아세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와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 모든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나와가지고 다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요한계시록 7장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찬송과 경배와 예배가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린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승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보좌에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항상 뭐 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는 잠을 자고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능히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나 이런 기도에, 충보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들 기도하면서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느 분하고,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군대를 가셨대요. 군대를 가서 최전방에 있었는데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나는 이 본인 입장에서는 유체 이탈을 하는 것처럼 이게 정신은 깨어있는데 몸은 완전히 그냥 죽은 시체처럼 널려 있는 거죠.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도저히 자기는 살아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제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나 봐요. 근데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 마음속에 좀 특별하게 마음이 끌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나거나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죠. 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도 어느 한시에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너 군대에 있을 때 이때 한번, 근데 어머니가 이걸 모른대. 왜냐하면 이 군대가 특별한 군대였기 때문에 면회 오기도 쉽지 않고 찾아오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은 군대였어요. 그래서 군생활 할 때 어머님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크게 사고를 당한 적이 몰랐대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랑 이야기하는데 어머님이 그때 한번 특별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대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물어봤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 언제가 언제였을까요? 사고 당할 때. 사고 당할 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그 기도가 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기도도요, 어머니의 기도도요, 아버지의 기도도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정말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을 할 때도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 어머니랑 거의 매일 내가 또 몸이 연로하시고 아프시기 때문에 자주 전화하거든요.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것만큼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 없죠. 우리가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 그것만큼 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없어요.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기도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돼요? 정들어요.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기도가 능력이 있게 돼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게 만드세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코비드-19로 인해서요, 한번 겪어보니까 코비드-19로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남다르더라고요. 내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분들이 겪으실 고난, 어려움, 고통, 외로움 내가 알잖아요. 조금이나 알죠. 다는 모르지만 조금 알잖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깊이 공감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33년을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세요. 기도할 때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주님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다 아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또 우리 인생의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외로울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승리를 주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기적의 길이요 기적의 삶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너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약함과 부족함 중에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간다. 주저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승리할 때까지 함께 나가자. 늘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